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제5과 스프라기스 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을 친다, 또 666 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인을 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미혹당하고 또 쉽게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666인이 뭐냐 해갖고 하다못해 666인이 옛날에는 바코드가 또 666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또 컴퓨터가 666이다 라고 또 주장하다가 또 심지어 오늘날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또 666이다 하는 게 뭐냐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서울에 그 버스 번호가 666. 666. 그러니까 666 버스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그걸 갖다 민원을 넣어서 왜 666이냐, 666 폐지하라 해갖고 번호를 바꾼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666이 666, 666번 버스를 타면 그게 666이냐? 그게 아니죠. 또 집 번지가 666이니까는 또 이게 사탄의 일꾼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집 번지 수가 666이건 버스가 666,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오늘 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인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잊혔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잊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오역이에요, 오역. 자, 이게 원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문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든지 자꾸 보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쌓여지면은 나중에는 이 문장을 또 다른 데도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헬라어 문법을 내가 다 배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씩 한 문장을 정확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문장을 다루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게 다 똑같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헬라어를 좀 실험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서 호, 라본, 아우투, 텐, 마르티리안. 자, 이게 보면은 그의 아우투가 바로 뭐냐면 명사, 대명사, 소유격이에요. 3인칭 남성 단수. 그의 마르티리아는 뭐냐? 명사, 목적격이에요. 그의 증거를 라본은 바로 뭐냐면 요거 람바노 영접하대요. 그의 증거를 영접하는 그자 영접하는 그 사람은 자 에스프라기센. 그래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은 그가 능동적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자, 인쳤는데 그게 뭐냐? 호티. 자,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인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인쳤냐? 호티. 왜냐하면 그래서 호 테오스 알레테스 에스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마치 인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의 증거를 받는 자를 인쳤는데 누가 인쳤냐면은 바로 뭐요? 참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요거는 명사 주격이에요, 주격. 주격은 뭡니까? 은, 는, 이가. 나는, 내가. 이게 바로 주격이에요, 주격. 그러니까 주격의 해석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형용사니까 어떤 해?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줘서 진리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ST인 존재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누구? 그의 증거를 받는 자를 누가 인쳤다?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을 치는 건 누가 인을 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어떤 사람? 그의 증거를 받는, 영접하는 사람을 인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인치는 게 뭐냐? 인치는 게 뭐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이걸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인치다의 개념을 알아야지 미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 보거든요. 배우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날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런데 이 베리칩이 이게 그럴듯한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인치다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인치다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치다 했을 때 인치다가 뭐냐? 자, 여기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자, 이게 보면 이게 헬라어고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헬라어로 보니까 4972번에 스프라기죠. 스프라기즈는 뭐냐? 임봉하다, 찍다 이런 뜻이에요. 임봉하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4973번에서 이게 동의유래인데 4973번 보니까 스프라기스에서 도전. 자,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요걸 사전을 볼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제 인치다가 어떤 개냐면 2857번에 하탐 뭐냐? 봉하다, 인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봉하다, 인치다인데 2856번과 일치하나 오근에서 2856번을 봤더니 하탐 뭐요? 임봉하다, 인치다, 끝나다. 그래서 임봉하다, 인치다 끝나는데 뭐로 인치냐? 바로 2368번에 호탐 뭐요? 이 동의어가 2856번에서 여기를 동의어래요. 도장인.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을 치다가 뭐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일곱 인대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곱 인대는 사건 가운데 666인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개념을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헤랑코그다스 958쪽 4972번 우리 인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72번에 스프라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인치다라는 것들을 알려면은 요 사전을 4972번 마태복음부터 이것들이 쓰여진 걸 다 보시면 돼. 이걸.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학자라고 해서 또 심지어 대학 교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구 업적은 많아 상도 많이 탔는데 이게 진짜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이 사람 탁월해 뭐 해갖고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유학도 갔다 왔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진짜 믿음이 없대.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없대.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제일 부러운 게 시골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의문도 있고 또 뭔가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학문적인 영역에서 해결 안 된 부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고 성경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스프라기조를 보면은 그 인봉하다, 인치다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셔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돌을 인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돌무덤에 놓고 돌 문을 가로막고 거기다 뭐요? 차압딱지 붙인 것처럼 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훼손하면은 이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바로 인봉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인쳤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인봉하다의 뜻도 있는데 또 뭐요? 로마 15장 28절. 여기는 뭐요? 확증하고 인봉하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한글 성경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붙들려가고 또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또 제자들을 돌보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다? 스프라기죠. 인봉하다, 인쳤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확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정했다는 인정.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 응? 그랬을 때 바울의 사역을 인정한 것을 뭐라? 인쳤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다시 성구사 들어가 보죠. 자, 쭉 가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그 원어성을 받으냐면 이게 또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만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응? 그럼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이 이단자들이 다 바꾸는 거예요. 바울 잘못됐다. 바울이 무슨 12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여기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네,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아. 막히지가 바로 뭐다? 인봉하다, 인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뭐냐? 인치는 사역.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인치는 사역을 했냐? 자, 2절 가볼까요? 고린도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럴 때 이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일들을 행할 때 이게 뭐다? 인치다라는 거예요. 인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역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그 이 얘기가 뭐라? 이게 바로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뭐요? 사도 바울이 인치는 역사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맞다. 성경에서 지금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바로 뭐냐? 바로 성도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정결한 천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인치는 거야. 그런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 이게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하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근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사도라 그래. 사도. 근데 가짜야. 거짓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이 돼.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은 뭐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뭐 박사학위도 있을 수 있고, 뭐 교수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권위가 있다. 근데 그 권위가 누가 준 권위냐? 응? 누가 준 권위냐? 하나님이 준 권위는 바로 뭐예요? 성도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에 드려고 중매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들도 거짓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인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666 이내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먼저 인치는 사건입니다. 응? 먼저 인을 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인을 다 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찌끄러기들은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또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666인을 두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666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나와갖고 이 14만 4천이 다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자, 밑으로 더 가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을 맞는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을 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7절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다시 다니엘서 6장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불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도장 왕의 인장이죠, 인장. 응?
왕의 인장을 딱 찍었다. 그러면 그 명령서는 왕의 명령이에요. 응? 그래서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인하여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이거는 왕이 아닌 이상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바로 뭐다? 봉하다, 임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베리칩을 썼겠습니까? 베리칩을 예수님에게 쳤겠냐? 응? 그런 종류겠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 자, 그래서 인을 쳤는데 그 인이 어떤 의미냐? 응?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랬는데 그때 무슨 베리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코드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개념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말고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가 예수님인데 인을 쳤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조금 더 가보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는 너희도 인침받았다. 너희도. 자,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침을 받았냐? 응? 어떻게 인침을 받았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게 바로 뭐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 인쳤다. 응?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666 전에 내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은 바로 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자기의 본질과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거야.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으면 우리도 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죠? 조금 더 가보죠. 자,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다. 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오늘날에 뭐 목사 안수식을 팔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안수기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 뭐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할 때 이건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만인 제사장 주의가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강조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만인 제사장 말로만 하고 성도들은 마치 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응?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응? 기름 부음.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리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인을 쳤다는 게 뭐냐? 인을 쳤다는 말을 그 인을 친 결과가 바로 성령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위로하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인을 받았는데 자 계시록 7장 3절을 가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가 누굽니까? 우리가가 여기서 그 위로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일쳐. 예. 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면 이 천사 하면 어떤 생각에 딱 여러분들 고정됩니까? 이게 중세 카톨릭에서 만든 천사론이 오늘날의 사람들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하니까 이 천사 하니까 날개 달린 천사.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천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원어 헬라어 단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 개념. 그래서 천사를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앙겔로스가 뭐냐? 응? 앙겔로스가. 이 앙겔로스가 성경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랬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심판을 알리러 간 사람을 뭐냐? 성경에서는 사람, 두 사람으로 이야기했다? 이게 또 천사로 표현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람을 앙겔로스 천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탐꾼을 이 여리고에 보냈는데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는데 그 숨겨줬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그 사자를 영접했다. 앙겔로스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념이 안 바뀌면은 그냥 다른 데 가면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보다 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론을 막연히 그냥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천사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걸 깨부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나도 천사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진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인을 친다 그럴 때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인침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이니까. 내가 인침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은 인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남 얘기야. 남 얘기고 그냥 이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근데 계시록 7장이 2절이 3절이 이해가 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을 가지고 이제 인을 치는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누구?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사건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천사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게 누구냐? 바로 천사야 천사.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서 인침을 받느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잘 보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인치심 받았는데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게 한 번 딱 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인치심 받냐? 구원의 날까지. 이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차원까지 갈 때까지 인치심 받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못 보는 게 뭐냐면 모든 자라고 얘기해요. 모든 자. 응?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자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쪽의 모든 자냐? 응? 하나님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냐 아니면 바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모든 자냐?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그냥 성경은 한글 성경으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번역 성경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번역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헬라어도 보려고 하고 히브리어 원문도 보려고 하고 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그가 모든 자 하니까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도 다 포함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이 표가 뭐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인되는 사건에서 요 6662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자, 그래서 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자, 계시록 13장 4절 가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그랬을 때 이 용이 짐승에게 줬다.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런데 용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용은 용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단어를 몇 개 안다. 또 해석을 조금 문장 해석을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눈에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면 용이 뭐다? 용이, 자, 계시록 한글 성경으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가볼까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여기서 큰 용이 있죠. 큰 용. 큰 용. 그럼 용이 이게 히브리어를 가보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죠. 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뭐로 바뀝니까? 뱀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용이야, 용.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용이야, 용. 그런데 이 또 애굽의 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뭐가 됐어요? 뱀이죠, 뱀. 근데 뱀인데 누가 잡아먹어? 모세의 뱀이 잡아먹죠. 그랬을 때 이 뱀이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 그래서 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게 뭐다? 얘 뱀이라는 거, 뱀. 그럼 이 뱀이 어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그 뱀이 바로 큰 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금식할 때 뱀이 오죠. 그 뱀이 오는데 이게 또 뭐?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이 나왔다. 뱀이 나왔다. 마귀 사탄 같은 놈이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은 성경에서 지금 큰 용이 나오고 그런데 그 용이 어느 쪽에 속한 용이냐? 하나님 쪽에 속한 용이냐? 그러니까 뱀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 사탄처럼 지혜로워라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뱀이 모세 노뱀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 노뱀도 있어. 그래서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니. 그러니까는 바로 인자도 뱀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 사탄도 또 뱀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문맥에서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면은 이게 속지가 않는 거예요. 속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학을 이렇게 THN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그 단어를 갖다가 선점해. 그래서 이 북한의 이 동무하면 사실 동무가 얼마나 좋아요. 같을 동, 그죠? 같은 친구라는 거야. 동무라는 게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좋은 단어를 갖다가 북한을 딱 공산주의자들이 선점해 버렸어. 그럼 오늘날 우리가 동무 반갑소 하면은 이상하게 본다. 그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생명, 평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도 다른 예수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뭐라 그래요? 전태일이 예수다. 이거 그럴듯한데 이건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몰라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게 예수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져.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을 아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나 예수 믿어. 2000년 예수님 믿어. 이 얘기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거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리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왕과 결혼했어. 응? 오늘날은 그 뭐 재벌 큰 재벌에 재벌 3세하고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내 돈인가? 내가 그 위치인가? 이렇게 하지만 거기 딱 적응하다 보면 뭐요? 재벌 사모님 되는 거예요. 재벌 사모님다운 그 포스도 있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니까 내가 바로 썩을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존재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게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응? 이전 거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 됐다. 이것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일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랬을 때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놈이야. 같은 놈. 같은 놈이 이제 온 천하를 깨는 자. 누구처럼?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 저는 마귀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잖아요. 베드로에게 들어가 예수님 뭐라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에게 물러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속의 역사는 이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 물러가라.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사탄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고 사람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의 일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그 용이 짐승에게 건들 그 용이 뭐냐? 바로 옛뱀이고 마귀 사탄이야. 그래서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또 온천을 깨는 자가 그가 어디로 쫓겨나요? 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개 땅으로. 그럼 개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게 헛수고야. 어디 안에 개 안, 엘스텐 겐. 어디 안에 개. 누구?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안에. 마태복음 13장 차원에서는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에 속한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큰 영 옛뱀 마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허물과제로 죽었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떠나가는 거야. 그럼 떠나갈 때 어디로 떠나가요? 개 안으로 또 들어가는 개 안.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길가와 돌밭 갈대를 같은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해도 하면 할수록 점점 마귀 사탄은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칠 수 있냐? 응?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칠 수 있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666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응?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이제는 뭐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응?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그냥 터치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불을 밝히다 이런 의미예요. 불을 밝히다. 응? 자, 불을 밝히다. 자, 우리가 밤길을 이렇게 딱 가다가, 밤길을 가다가 어디 술집에, 응? 막걸리집 간판이 쫙 비춰주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술 먹고 하는 게 다 보여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쏙 빠진 사람은 누구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면은 그걸로 빨려 들어가. 야, 오늘만 먹자. 술 끊었던 사람도 그냥 그 목이 답답하니까 시원하고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어.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리 뭐 불을 밝혀도 어때요?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지도 못한단 말이 불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밝히다. 응? 자, 우리에게 누가 진짜 좋은 술이다 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동수 목사님, 너무 귀한 술이다 갖고 왔어. 또 이거는 구하기도 힘들다. 응? 비싼 거고 또 몸에 좋다. 그러면 한 잔 먹지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건 어떻게 해요? 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도 필요. 그러니까 불을 밝혀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야 돼요. 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분명한 복음을 알면은 아무리 악한 자가 와서 뭘 얘기해도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 뭐 신천지건 하나님의 교회건 만나도 뭐 주을 만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 사람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아. 그 전도하다 보면 중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도 믿고 불교 석가도 믿으면 예수도 도와주고 석가도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날 도와주고 석가도 날 도와주면 우리가 서로 복 받는 거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그걸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말씀을 통해서 지키고 복음을 올바로 증거해 주는데 이걸 안 한 사람들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가 우리를 아무리 불을 밝혀도 소용없다. 우리 명확한 진리를 알면은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빛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은 아무리 마귀 사탄이 빛을 비춰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다라는 게 또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지고 모닥불을 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보시라고. 그게 그냥 밤에 추우니까 모닥불 펴놓고 불을 쬐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요? 빛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빛인데 예수님은 딱 등지고 어떤 세상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이 불을 밝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쫙 찾아보면 야,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참빛인데 예수님 등지고 다른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지성소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딱 등지고 동쪽에 태양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 사건들이 또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사람의 교훈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선악간에 분별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나 우상숭배 안 한다? 아니요. 성경은 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탐심을 품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수도 없이 많아. 나는 뭐 부적도 없앴다. 나는 뭐 절에 안 간다. 이게 아니냐? 오늘날의 탐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너희 자신을 이렇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탄을 두려워하는가? 자, 누가복음 12장 4절을 가보죠. 예, 5절부터 볼까요? 여기 4절부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이 마귀 사탄은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몸을 죽일 수 있어. 근데 몸을 죽이지만 그 후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지옥에 던져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죠. 인치다가 뭐냐? 인을 치다는 게 뭐 여기다 무슨 뭐 칩을 심는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 기록하는 것을 인을 치다, 인을 찍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쳐서 치는 것도 뭐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도 인을 친다. 그러니까 양쪽의 상황이 인을 치다의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 그러니까는 도장만 잡고 생각해. 그죠? 인을 친다 그러니까 뭐 도장을 꽉꽉 찍는 거 이것만 잡고 생각하는데 자, 히브리어를 한번 봐보죠. 시안 콘코단스 527쪽 2308번 시안 콘코단스 2368번. 자, 2368번에 호탐. 자, 호탐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이고, 인장,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의 내용을 쭉, 가보죠. 쭉. 자, 도장,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딱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누구예요? 솔로몬 왕을 아가가 수남미 여인이 인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같이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정말 누구를 만나서 반했다. 누구 정말 좋아한다. 그럼 뭐 그때부터 인을 친 거야. 인을 친 거야. 그래서 누구를 딱 봤을 때, 아, 넌 내 거다. 응? 아,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 그러니까 인하니까는 우리는 자꾸 어떤 뭐 도장, 응?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를 인같이 마음에 탁, 그럼 세상에서도 인같이 마음에 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6.25 참전용사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전쟁이 났어. 그 남자가 군대 갔다 왔어. 군대 잡혀갔어.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테니까는 기다려라. 내가 기다려라 하고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70년이야. 70년을 기다린 거예요. 70. 그게 뭐요? 인같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은 70년의 세월이 떨어져 있었지만 늘 함께하는 거예요. 늘 마음. 그게 바로 인이야, 인.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자, 그래서 학개서 2장 여기 더 가보죠. 또 학개서 2장 20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 가운데서 여기서 개념을 뚫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말고 직접 보라고요. 보고 아, 여기서 보니까 이 아가서 8장 6절 그 다음에 또 학개서 2장 23절 그러면 이 개념이 딱 정립되면 또 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그러면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땅이 뭔지를 알았으면은 이게 어떤 존재구나. 존재구나. 그 진흙에 인쳤다. 진흙에 인쳤다. 그럼 흙이 뭐라고요? 흙이 길가밭, 돌밭, 갈떨기와 좋은 땅 있잖아요. 진흙에 인쳤다는 그 말이 뭐예요? 좋은 땅에 속하였다는 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인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흙에 인쳤다. 그러면 그냥 진흙에 인친 게 아니라 이게 이 진흙 같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지키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성경 구절도 쭉 보면 학개서 2장 23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이를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야.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게 정확한 사고방식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저도 전방에서 이렇게 제가 근무를 했는데 봤더니 거기는 뭐 교회당도 없어. 목사님도 없어.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등병인 내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건빵도 줘가면서 모으니까는 예배가 되는 거야. 그때는 뭐 병장이고 뭐건 간에 그럼 누가 말씀을 진 거 아니야? 그 나도 못하겠다. 그럼 누가 해? 이등병인 내가 하지. 근데 제가 그때도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1년.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응?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 안 드릴 거냐? 해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나중에는 발전돼 갖고 그건 이제 소대장님을 꽂혀갖고 우리 수예배 드리자. 근데 또 이렇게 뭐 그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또
수요 예배도 드리더라고. 수요 예배 드리고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또 드려. 응?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아주 그냥 막 진돗개가 발령되고 북한에서도 막 남침할 것 같고 1986년도 요때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긴장될 때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절박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응?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예배드리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 근데 이 이등병이 설교하는 거가 없어. 이게 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는 내가 뭐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자, 이거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시니라. 자,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장으로 삼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 그럼 나도 뭐예요? 인치는 자. 인친자라는 얘기. 그 인치는 자라는 얘기 뭡니까? 계시록 7장에서 그 천사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는 고리를 꿰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돼요. 이게 근데 혼자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친 자들의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이란 도장으로 삼았던 도장. 이제는 여러분도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인을 지금 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택했다.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늦게 믿었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우리 그 이모가 이제 암으로 막 투병을 해갖고 같이 기도하고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장례식은 우리 기독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모가 교회 다녔고 집사님인데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막 다 그 호상까지 해가면서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해갖고 다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예배는 다 목사님 했지. 근데 이제 장지를 가는데 그 당시 때는 그 핸드폰도 많지 않고 그런 시기인데 이게 그냥 그 앞차가 이 연구차가 전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뒤에 목사님이 봉구차 끄고 쫓아오는데 이 봉구차가 또 낡은 거야. 근데 낡은데 이게 전속력으로 가다 보니까는 놓친 거야. 놓쳤는데 그 당시 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알아. 그냥 연구차 끌고 가면 되는 거지. 그 뒤따라가면 되는 거지 알았는데. 그런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는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친척들은 이거 제사 지내겠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그럼 예배 드려라. 응? 그럼 누가 예배 드릴 거냐? 아무도 없어. 권사님 있어하고 권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이따 못하겠다고 내려가. 그럼 너 어떻게 해요? 내가 남았어. 내가 어떻게 해요? 장례 예배 드렸다니까. 응?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응?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하관 예배는 내가 드렸다니까. 응? 목사님도 아니었고 전도사님도 아니었고 학생인데 그냥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하관 예배 드렸어. 하관 예배. 자,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분명하면 이제 나도 뭐 인자가 인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일을 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일을 치는 거예요. 응? 일을 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우리는 뭐냐?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라는 천사로서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나를 인같이,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인같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같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는 어디 가나? 이제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 응? 나는 정결한 처녀다. 순결한 처녀다. 이게 이제 분명하면은 이제는 뭐요? 이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응? 자, 이 인이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604쪽. 604쪽. 2856. 2856. 자, 여기 보니까 2856번에 하탐. 자, 여기도 다 읽는 방법이 있잖아. 하탐. 그래서 인봉하다, 인치다 이런 거고, 또 뭐요? 치다, 봉함하다, 문을 닫고 있다, 끝나다, 옮기다 이런. 그러니까는 인치다라는 것은 뭔가 끝나다. 인치다라는 것은 끝나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 하면 뭔가 딱 표시했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을 치는데 인봉을 하는데 어떻게 인봉하냐? 자, 밑으로 쭉 더 가볼까요? 저쪽으로. 자, 요거 쭉 보는데 인봉하는데 여기 핵심되는 구절이 있어. 좀 위로 가볼까요? 자, 이사야서 8장 16절 보니까 뭐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요것도 인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게 성경에서 어떤 차원인가를 자꾸 보시라고. 자,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가 인봉하다. 그 인봉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봉하다 그러니까 뭔가 표시하는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증거의 말씀을 싸매는 거예요. 뭐로?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편지, 유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성도들에게 증거의 말씀 싸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을 나의 제자들 속에서 봉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입과 마음에 새기고 육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봉함하다, 인봉하다의 뜻이다. 인봉하다. 그래서 자, 인봉이 됐어. 이제 내가 인봉이 쫙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예. 자, 내 누이 내 신부. 요거는 술람 여인이에요. 술람 여인. 술람 여인. 이 술람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처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뭐다? 봉한 셈이라는 거예요. 자, 봉한 셈이 뭡니까? 인봉한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한 것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봉한 셈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봉한 셈, 자, 셈을 봉했어요. 그 봉한 셈을 딱 뜯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셈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자,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자, 내 신부가 봉한 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봉환샘이야. 근데 봉환샘인데 이제 이게 봉환샘이 열려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흘러지려면 반 조건이 바로 뭡니까? 나를 믿는 자다. 이게 봉환샘이 되려면 나를 믿는 자가 돼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차원이냐? 요거는 우리가 풀어야 돼.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자, 그래서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는 그냥 나를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에이스 에메는 뭐냐면 에이스 전치사는 우리 전치사 득표를 볼까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존재가 바뀌어져. 존재가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존재가 바뀌어진다. 자, 우리가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그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맞는다. 주사를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나면 아픔이 싹 났죠. 통증이 없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주님이 거룩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러우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 응? 거룩해져야 돼. 그래야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더 죄인인 상태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 변화가 있는 거예요. 존재. 그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가 또 이 더럽혀진 자가 정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다시 가보죠. 믿는 게 어떤 상관? 피스티온이 뭐냐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현재 분사.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계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나는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내가 의인이 된 것들을 어떻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차원이 나를 믿는 자의 차원이 바로 성취가 된 게 바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성취가 돼요. 그 성취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666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찍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인같이 마음에 탁 품고 그랬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반대쪽에 인도 있어요. 반대쪽 인도. 응?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두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너는 완전한 두장이었고 이게 완전한 두장이라는 게 요거 말을 갖다 여러분들이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너는 겉으로는 완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잘 보세요. 자, 13절 더 가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구석과 황구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구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 여러분 이 보석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막론에서 12보석을 이야기할 때 그 12보석이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 두루 왕에게 있었던 이 보석들은 또 뭡니까? 요거는 마귀 쪽에 속한 보석들, 가짜 보석들이야. 응?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래. 그죠? 뱀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 자,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그들에게는 다 보석이야, 보석. 그러니까는 뭐 여기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말라고요. 마귀 사탄도 이 보석이 있네? 미혹당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말고 앞뒤 문맥에서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보석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보석을 그냥 보석으로만 보지 말고, 천국은 막 그냥 엄청난 보석이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응?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람의 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응? 가치성. 그 여러분, 제가 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첫째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가는데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수백 명이 쫙 있어. 그러다가 우리 딸내미가 딱 보였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 딸내미가 어떻게 보여요? 딴 애들은 안 보이고 걔만 보여. 걔가 뭘 하냐, 어디 있냐, 이것만 보여. 그게 뭐? 빛이 나는 거야, 걔가. 그 수백 명 있지만 나에게는 우리 딸내미 첫째 딸이 딱 있는 게, 그때부터 뭐 얘가 어디 가나, 또 어디 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예요? 우리를 보석처럼. 우리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두루 왕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얘가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거는 일반 신학에서도 이 두루 왕이 마귀 사탄, 이거는 일반 신학에서 다 가르치는 내용.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그리고 이 황금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고. 그룹, 천사야 천사. 히브리어로 케루빔, 이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죠. 사탄의 한계는 바로 뭐냐면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한 인정 같지만은 이거는 가장한 거예요. 가장. 응?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중간첩 있잖아요. 이중간첩. 응? 이중간첩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주고 또 충성하고, 그런데 얘가 또 반대쪽 사람. 응?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는 사탄도 완전한 인장이다. 사탄도 인을 친다. 응? 또 하나님도 인을 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에게? 천사에게 맡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가? 참되시 하나님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의 증거를 우리가 받는, 우리는 뭐요? 이제 하나님 인친 거예요. 너 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이 된 거예요. 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마귀 사탄 쪽도 자기 일꾼을 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 쪽에 속한 사람이냐? 응?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666 인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게 분배하면 그러면 이제 7인 때는 사건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분류돼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헤란 콩코단스 958쪽. 헤란 콩코단스 958 여기 있잖아요. 958. 4973 이거 있잖아요. 4973번 3번 요거 동의유래니까 4973번. 자, 4972번의 동의유래어가 497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라기스. 그러니까 스프라기스가 인인데 인이 뭐냐? 인하면 어떤 도장만 자꾸 생각하는데 인의 의미가 뭐냐? 자, 로마서 4장 11절을 가보죠.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 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들을 이제 인친 표시가 바로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쳤다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이런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죠. 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게 뭐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는. 이게 믿음으로 일을 쳤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바로 일을 쳤다. 이걸 외적인 증거로 우리가 세례 침례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믿음은 이게 바로 뭐? 믿음으로 인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9장 2절을 가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자, 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했을 때 12사도는 아니었거든요. 12사도는 아니었어.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선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사람들은 가룟유다가 죽었으니까는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채운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 사실은 가룟유다를 빼고 누굴 집어넣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슨 12사도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인쳤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 인친 게 바로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바로 뭐요? 인쳤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식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택한 종이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걸 나에게 가르쳐 준 분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사도되면 인칭. 인칭.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 그리고 이분의 말은 이분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주 안에 인칭.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먹는다. 하나님의 입. 그럼 제가 질문해 보거든요. 하나님의 입을 본 적이 있냐? 하나님 입을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입을 본 적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을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럴 때 지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은 누구의 입이냐? 하나님의 입.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 바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 속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 인칭.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인이라는 게 인을 찍는 도장이라는 게 이게 뭐냐? 그냥 어떤 도장을 빵빵 찍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인같이 인장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프라기즈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이 개념이 뚫려져야만 계시록의 7 인대는 사건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풀리고 이게 또 천사가 안 풀렸다. 그러면 거기 가서는 또 천사면은 막연한 천사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만든 이 천사론에 너무 세뇌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목사님들도 그 천사론에 세뇌가 돼요. 근데 오히려 한국 천사는 굉장히 성경적이야. 응? 그죠? 한국 천사는 어떻습니까? 목욕하는 천사의 옷을 선녀라 그러지만 한국의 천사 선녀라 그러는데 목욕하는 그 선녀의 옷을 감춰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꾼과 결혼하잖아. 아기도 낳잖아.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아기 둘 낳았을 때 사슴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응? 그런데 얘기를 이 사람이 딱 하니까는 이 선녀가 아기 둘을 데리고 올라가잖아. 하늘. 그러니까 이 개념이 오히려 한국 선녀가 더 성경적이야. 카톨릭의 뭐 아기 천사,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다 중세시대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중세시대 때 막 그냥 막 로마가 막 세계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막 기독교인으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시대 때 그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그 카톨릭 성당에 입구에 돌판이 있어. 돌판. 그리고 거기에 딱 손을 얹으면 그리고 가면은 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불교에도.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이 통에다가 그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뭐 큰 경전 같은 그 통도로 이렇게 집어넣어. 그거를 돌리면 돼.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면서 한 바퀴 돌리면은 그 경전을 갖다가 수만 권 된 걸 갖다가 한 번씩 읽는 거야. 그게 무슨 읽는 겁니까? 기독교도 무슨 거기다 나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돌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배 드린 거고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건
다른 예수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 그래야만 계시록이 풀려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전히 예전의 개념으로 알면은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오늘날 계시록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정직하게 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학설 얘기, 학설. 누구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 학자는 이렇게. 그럼 당신은 뭘 믿냐? 그럼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명확하게 이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때는 사건들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7 인때는 걸 다 볼 거예요. 이 개 과정에서는 인때는 사건, 나팔 부는 과정까지 계시록에서 쭉 요 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인을 풀고 그러면서 요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또 책도 만들고 그리고 설교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때는 사건들, 그래서 7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인때는 사건들도 다 제가 설교로 만들어놨으니까 보시고 요거 정독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이동식 목사님 그 CBS 잘 봤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도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톨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아페 세미타 오펠레망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테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넬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난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